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린 욥기를 읽으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욥기는 아직 내세 신앙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기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 시대는요, 이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돼서 끝나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욥은 이 죽음을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욥이란 존재 전체의 종말을 의미하죠. 하지만 지금 당하는 그 부당한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욥은요, 이 탄식하며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희망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극심한 고난을 맞이하고 있으니 그 고난에 대한 탄식의 표현으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은요, 욥은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에서 욥이 죽음을 희망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욥은 오늘 말씀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들이 무죄한 자신을 불경하다고 몰아붙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자신을 정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와도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다오. 너희 중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진짜 정직하고 무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라고 한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 욥에게 남은 희망이 뭘까요? 욥에게 희망은 과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또 미래로부터 오지도 않아요. 욥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나의 희망도 사라졌으며 내 마음의 소원도 좌절되고 말았다. 욥의 날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에 펼칠 욥의 계획,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은 절망강에 빠집니다. 이어진 12절에서는 희망을 부정해요. 너희는 밤을 낮처럼 생각하여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이 가깝다고 말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말하는 밤이 대낮이 된다, 밝아온다 하는 그 희망의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는데 욥의 경우 확실히 이 말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에게 희망의 빛은 어디서 밝아올까요?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겠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욥은 지하 세계를 희망으로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에 빠진 사람, 이 벗어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건요, 이 죽음을 바라는 절망감입니다. 욥에게서 이 죽음이란 건요, 이 현재의 그 부당한 고난을 벗어나려는 해방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살의 충동을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다 보니까 하나의 도피처로서 죽음을 떠올리게 된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면 내가 죽으면 이 고통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욥의 경우처럼 이 죽음을 바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욥과 같이 처절한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지. 이러면서요, 이 죽음이라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이 고난의 현실로부터 피해 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이거죠. 이 두 번째는요,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나라고 예외는 아니야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은요, 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이 친구들의 말도 들어보고 탄식도 절규도 해보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까지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해가든 포기하든 뛰어넘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욥이 절망하듯 이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끝난다는 그 생각은요, 지나친 우려예요. 이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 전에 끝나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져서 자포자기함으로 그 고통에 젖어서 이 당연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고통으로 나에게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내가 성장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고통 중에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통의 끝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고대의 시토 수도에서 인사말로 쓰도록 한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란 뜻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욥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바라지요. 하지만 우리는요, 단순히 죽음을 도피처로 삼기보다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유한한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욥의 심정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 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에 눌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더 굳건히 믿음으로 서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